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사람이 이 사람들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이 있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죠. 특히 내가 옳다라고 믿고 생각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좀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끝까지 책임과 사명을 다하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사명과 책임감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만나고요. 그들과 교제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 앞서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먼저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를 마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고 이 이야기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너무 감격해요. 그런 후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먼저 방문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바울을 마중 나오게 된 이유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바울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남자만. 그러니까 집의 가장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 집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모이는 인원은 10만이 넘을 수 있어요. 10만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 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의 그 관습,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는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이단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단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정신과 치료를 받거든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사회에 잘 적응될 거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적응이 거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수십만, 때로는 100만이 넘는 이단에 있는, 이단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이비예요.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사이비가 다 무너지게 되어 만약에 사회에 쏟아져 나오면요,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어울려져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 중에 고학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금방 적응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걸려도요, 교수 출신의 어떤 신천지에 있다 나오신 분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기 어려운데 유대교에 평생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제사 드리지 마, 이제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끊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냥 그 사람이 그러한 과도기를 가지도록 허용해 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에 대하여 3가지 소문이 퍼져 있는데요. 3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관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음식에 관한 규례나 정결 예식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먹는 게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고 싶었는데 먹을래요. 이렇게 안 돼요. 평생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갑자기 돼지고기를 먹는 게 너무 마음에 꺼리낍니다.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그냥 바울이 돼지고기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또한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너무 급진적으로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사실 바울이 했던 내용에 맞는 것도 있죠. 실제 이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고,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시킨 다음에 부르셨냐, 아니면 그를 먼저 부르신 후에 할례를 시켰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신 후에 할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닌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보다 왜 할례가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의 모든 문화와 관습 자체가 이제는 죄다, 이건 다 소멸해야 된다라고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겐그레아에서 서원의 의미로 머리를 잘랐어요. 지금 머리 잘린 상태에서 여행 다니다 머리가 조금 더 삐죽하고 자라났겠죠?
내가 율법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될 때에 무슨 의미로 그 행위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라는 걸 바울은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언제나 오해를 일으키고 바울은 그렇게까지 들었으니 직접 본인이 가서 해명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이 직접 가서 해명하고 싶은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볼 때에 바울이 가서 그 문제를 해명한다고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바울에 대한 위험성과 거부감, 반발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만났던 것이고 그에게 오해를 풀 방법을 제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금 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결례의식을 행하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율법 반대한다라고 누가 그랬는데 아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은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각 성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야, 바울아, 너는 거기 가면 핍박을 당할 거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돌에 맞거나 무시를 받거나 이런 것을 상상했지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걸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엄청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방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와서 목숨 걸고 직접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분명 가이사랴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 의견을 내가 수용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냐? 바울은 지금 이 갈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취한 태도는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안 맞고 넘어갈 수 있고 욕 안 먹는 방법이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럼 당신들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존심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울면서 그냥 말렸어. 울면서. 제발 한 번 더 생각해요. 가이사랴에서도 울면서 말립니다. 울면서. 그런데 다 뚫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놓는 이유는요, 교회의 하나됨과 아직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생각과 자유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율법의 열심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옛사람, 그 열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율법의 가장 특심이었던 나. 근데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옛날의 나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시간의 문제일 수 있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들도 나와 같이 변화될 것이야 라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뜻은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 또한 내가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 그 뜻 안에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예배 안 늦는 사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해요. 공동체를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봉사하고, 내가 왜 헌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며,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청소로,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상처를 받더라도요, 베드로로 인해서 복음의 변질이 변하는 것을 바울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베드로를 저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강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아닌 그 문제에서는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다툼은 본질적 다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삼위일체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누가 삼위일체를 교회 안에서 부정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막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누가 들어도 저거는 이단적인 요소가 강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에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구누구가 지금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고 교회를 지금 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래? 그렇대? 만나보지 뭐. 말 좀 잘하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드냐면요. 누가 자꾸 예배에 대해서 저렇게 하네. 나만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네. 왜 나만 계속 이러네. 이런 문제로 훨씬 더 예민해져요. 이런 문제로 시험에 빠지고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시험에 드신 성도님들을 신방하실 때 이야기 들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대부분 비존재적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배려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항상 교회가 성숙하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성숙도가 어떤 거에 가장 예민한가라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척도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맞아요. 이걸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모아서 이걸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못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너희들을 섬기심과 같이 복음은 섬기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려와 타협을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른 이들에게 맞춰주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고요. 공부를 잘해야 못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바르게 안다라는 건 자신 스스로에겐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옳아. 내가 하는 게 맞아.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틀릴 수 있으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서원 행위를 지킨 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신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배려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얽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전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러한 배경이 없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교회가 되었지만 그 안에 갈등이 사라졌냐? 그럴 수는 없어요. 갈등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이유,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갈등이 너무 싫어. 그냥 서로 그냥 안 보고 살아. 여러분, 이제 부모 자식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나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시부모님 밑에 같이 사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시부모님들이 거부한다라고 갑자기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겁을 한다라고 하죠. 왜? 왜 같이 살아? 나가! 왜 같이 살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핵 가족이 아닌 핵 개인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이제 어떤 것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인터넷으로요, 서로 모르는데 오리배가 타고 싶어요. 한강 가서 오리배 타고 싶은데 혼자 오리배를 못 타잖아요. 보통 두 명이 타야 좀 더 싸기도 하고, 혼자 하면은 이제 여자들은 너무 힘드니까 오리배 함께 타실 분 이걸 올려요. 그러면 어디 시간 됩니다. 시간 쭉쭉쭉 시간 된다고 해요. 그럼 자기가 픽해요. 그럼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그냥 오리배 타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웃기시죠,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지금 10대는요, 여러분, 친구 필요 없어요. AI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AI가 만약에 안 될 때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대요. 얘가 내 친구래요. 친구 없어도 된대요. 지금 이런 시대까지 됐어요. 갈등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하는 많은 사회학자들의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대부분 어른들은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여러분 옛날에 혼나면 연대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잘못은 셋째가 있는데 5이 다 모여. 왜? 5이 다 맞아. 왜? 특히 장남은 2대 맞아. 왜?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오빠 형 네가 잘해야지. 이게 너무 어렸을 때 트라우마였어요. 왜 내가 잘해야 돼 무조건 오빠라는 이유로. 근데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단련된, 나도 모르게 이 상처와 고통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넘어가 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강한 마음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마음에 삔토가 상하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모가 조장한대요. 야, 왜 그러고 살아? 이혼해. 왜 그러고 살아? 헤어져. 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럴 거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예배드리고 이방인은 이방끼리 예배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안에 버무리려고 모든 사도들이 왜 이렇게 애쓴 겁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 때 3회의 제 연장선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 나와 다른 사람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거 진짜 말도 안 되죠. 성격도 다르고요. 세대도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요. 신앙생활 해온 기관도 다 틀립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 되어진 그리고 하나 되어 가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가야 돼.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누구 때문에 포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내 권위 개나 줘버려. 교회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딴 거 아무 소용없어.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민감성을 존중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위에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굽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라는 그 고백,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 이 땅에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배려해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한 번 더 자문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혹은 왜 나만 해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라는 것을 묻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걸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묻는 지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질 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위에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굽히는 것이 세상에서는요, 패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위해 자신의 뜻을 양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세상과 타협,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으로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모든 사람들을 세워놓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 은혜의 확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많은 외롭고 지친 심령들이 이 안에와 더욱더 단단한 심령들이 되어지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